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포도원, 이것을 영어로는 vineyard 혹은 이 지역에서는 와이너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vineyard, 포도원은 사계절이 참 다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싱그러운 싹이 돋아나는 그 싱그러움이 묻어 있고요. 여름에는 그 잎사귀들이 아주 푸르릅니다. 아주 장관을 이루죠. 더 아름다운 것은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 단풍이 물듭니다. 포도잎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겨울에는 노랗고 빨갛고 보라색, 젓갈색, 검정색 이런 그 단풍잎들이 더 짙어져서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 나파밸리, 소노아밸리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85%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많이 본 씬, 경치, 그 사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 오 리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비가 그치고 태양이 하늘에서 나오고 초원은 푸르게 빛이 나고 하늘에는 그 맑은 가운데도 약간의 구름이 끼어있는 그 장면을 보고 내려서 찍었습니다. 이 장면을 리스 배경화면이라고 해서 윈도우 XP가 나오기 지금이 윈도우 XP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있던 그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15명씩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장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포도원의 경치가 아주 아름답지만 오늘 본문이 이런 포도원의 경치를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이 열매가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움이 돋습니까? 꽃이 핍니까?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포도원을 이 사람을 의노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13장부터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온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지고 지면이 뒤엎어지고 주민들은 사람들은 흩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즉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오늘 이사야서 27장 전에 포도원의 노래를 이사야가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들을 보면 보통 매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그 제목에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있죠. Song about the vineyard 영어로는 뭐 그렇게 부르는데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 이사야서 5장 1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땅을 기경하죠. 파죠. 그리고는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건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원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포도주를 이제 거두게 되면 수확하게 되면 그것을 짤 틀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가슴이 부풉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다림의 끝은 허무와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포도나무에서 아무런 맛이 없고 도리어 쓴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도대체 어찌민고 왜 들포도가 맺혔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시작은 참 아름답고 기대와 희망이 있고 좋았지만 끝은 실패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다시 부르는 두 번째 포도원 노래인 본문은 시작은 첫 번째 포도원 노래와 같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주인의 아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무와 실패로 끝났던 첫 번째 포도원 노래와는 반대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번 이사야는 좌절과 시르게 찬 포도원의 노래를 이사야서 5장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7장에서 승리와 기쁨의 포도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 이사야 기자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기쁨과 승리로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포도원이 이 비니알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언제나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7절 첫 번째 노래인 이 포도원의 노래인 이사야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사람들, 백성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시편, 민수기서, 예레미야서, 호세아, 에스겔 등 성경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곳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 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나무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공 참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포도원의 주인인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공동체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목적은 분명히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십자가 목사로 불리는 아주 그 전시회도 많이 하고 십자가를 수집해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친구 목사가 이 지역을 방문해서 저하고 함께 너무너무 지금은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십자가들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포도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수십 군데를 그 와이너리들을 다 다니면서 했는데 결국은 못 구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십자가로도 만들 수 없는 거죠. 물론 뭐 삐뚤어진 그걸 그냥 갖다 붙이면 만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한 명으로 이렇게 만든 십자가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는 그 어느 곳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목적인데 이 포도나무에는 열매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 세 번째는 열매를 맺을 때 더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 더 풍성한 좋은 포도를 맺는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만약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다.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원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 노래인 이사야서 5장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혔다. 오늘 보면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인 이사야서 27장에서도 결실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극상품의 포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삶, 생명을 얻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이 땅에 온 것은 양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좋은 포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로 돌아가 봅니다.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인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토록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심고 가꾸고 노력하셨는데 들포도를 맺힌 이유가 있습니다. 허무와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허무와 실패 가운데 빠집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looked for justice, but saw bloodshed. For righteousness, but heard cries of distress. 여기서 distress 그리고 bloodshed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justice를 기대하셨는데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러드쉐드라는 것입니다. 블러드쉐드는 그 유혈, 한국말로 뭐 번역한다면 그런 그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어디 전쟁이 난 곳에서, 그곳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지난 어제도 우리 미국에서 두 곳에서 총기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20몇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유혈이 낭자하다. 이 표현을 쓸 때 블러드쉐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디스트레스, 고통을 당하다, 괴로움을 괴롭힘을 당하다입니다. 그래서 cries of distress, 이 말은 괴롭힘을 당해서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과 같이 드러나야 되는 행동, 열매들, 인격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고 우리는 들포도만 맺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블러드쉐드와 디스트레스로 표현될 수 있는 유혈이 낭자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우리들이 CM 이름도 여기서 따서 사랑, 화평, 온유, 뭐 이렇게 CM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열매를 보면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주 대추 열매 같은 경우는 작지만 깜찍하기도 하고, 우리 집 앞에 열리는 그 감나무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할 텐데, 그 감나무를 볼 때마다 입에 막 군침이 됩니다. 우리는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았지만 또 양쪽 옆집에서 열리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아주 군침이 도는 그 백도가 있고, 이제 또 한 일주일 후부터 잘 익어서 열리는 그 천도 복숭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탐스럽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열매들이 그런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비바람과 폭풍과 추위와 뜨거운 태양과 무더위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고통을 지난 후에 열매로 맺혀서 그 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모든 열매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가장 극성품의 포도를 맺히는 조건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건이 땅이 척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물이 풍성하지 않고 물이 조금씩 비탈길에서 흘러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씩 이렇게 거쳐주면 여러분, 이 당도가 높아진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심한, 우리 이 지역은 보통 뭐 20도 30도 되지 않습니다. 낮밤에 열리면 30도 40도가 됩니다. 낮에는 10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밤이 되면 50도, 60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40도, 50도씩 차이가 나는 그런 뜨거움과 차가움을 거치면서 포도의 당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사람들에게 단맛을 주기 위해서는, 인생의 당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뜨거움과 차가운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우리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흙은 불가마 속의 1000도의 온도를 견딘 후에야 도자기가 되고, 햇과일은 무더운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된다. 군대 가는 우리 한국의 이등병들, 남자 청년들은 그 선임들의 조금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갈군다 그러거든요. 그 가혹행위를 하고 막 이런 갈굼을 견뎌야 결국은 나중에 고참이 될 수 있고, 신입사원들은 상사들의 편견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을 견딘 후에야 승진을 할 수 있듯이, 우리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맛있는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하루아침에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가 어느 한순간에 은사를 받아서 어제까지 없었던 그 열매가 오늘 맺히게 되는 것입니까? 오은유라고 하는 열매가 하루아침에 천상이 바뀌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은사는. 그러나 열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움과 추위와 오랜 환란과 폭풍우와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열매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참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커피를 좋아하는 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게 돼서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타다 주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고는 그래요. 이 미국의 커피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하죠. 아침에 그 바쁜 출근 시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기도 바쁜데 사람들은 커피부터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바쁜 출근 시간 가운데서도 가는 길에 드라이브스루로 스타벅스를 들려서 또는 커피점을 들려서 전부 차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커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커피부터 찾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커피를 그렇게 마실까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조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좀 중독이 된 거죠. 이것이 26.5%, 기분 전환을 위해서 18.3%, 잠을 깨기 위해서가 16.9%,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12.9%.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주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운데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까지 그 커피 열매가 맺히는 과정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 거쳐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열매가 맺히면 사람이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벗겨낸 콩을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서 전 세계로 보내죠. 용도에 맞게 적당하게 로스팅해야 합니다. 용도에 맞게 그라인더로 갑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잔이나 그 머그에 담아야 합니다. 그 후에야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까지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맺지 못하는 이유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를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우리의 죄와 자존심과 자만심과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제자리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에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는데 둘만의 대화할 시간도 없이 바쁜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잠시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마저 없는 함께 있을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1, 2, 3, 4, 5 여러 가지 방법,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예수 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늘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이 땅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추위가 있습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참 포도원의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처럼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포도의 열매들이 결실들이 온 지면에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력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예수를 참고 예수님 참고 나무로 어울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앞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깊은 건강 우리에게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당신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